11월 14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이제 주어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린 날에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그 예수 복을 주시고 돈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항상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찬양한 곡 주님 앞에 더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어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깨끗함을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도 참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세상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거듭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졌고 주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님 앞에 각성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은 물론 이웃 일본 나라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도 주님 청교도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올해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이 미국 땅에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 주의 종들을 인하여서 주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연로한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 함께 동역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의 손손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우리 좋은 한진 목사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9면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서로 믿음으로 좀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조한지 목사님 역시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일 예배로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랫동안 그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제목들을 저희가 찾아보는 그런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저희 땡스기빙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요. 또 이렇게 많은 벌써 가정들에서는 보니까 저희 집주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땡스기빙 또 데코레이션도 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감사의 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적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 뉴욕에서는 그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도에는 열리지 못했던 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2021년도에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하고 이제 맨하탄 지역에 교통을 막아놓은 데가 많아서 아마 고생하신 분들도 이제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또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먹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용할 수 있는 약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면은 코로나 초기에 먹게 되면 이제 증상이 심해지지 않고 이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이렇게 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또 감사할 일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할 만한 소식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달 이제 물가 상승률이 25년 만에 최고인 6.2%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자면 물건값은 오르는데 정작 우리가 버는 그 인컴은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버는 그 인컴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이제 적어진다는 뜻이고요.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은 사람들의 그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한 파산하고 또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이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있었던 대공황 같은 상태도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질 거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에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다 아시지만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동역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서신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키운 그런 동역자인데요. 이제 같은 목회를 하는 그런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이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선배 되신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또 나한테 보내주는 편지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또 미혹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유의해서 보실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희가
구약 성서를 보다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 많이 저희가 보았고요. 또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은 사실은 그 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을 하시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가 바로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저희에게 사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성령 시대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볼 때 가끔 저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저희가 이렇게 느낍니다. 정확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 저희들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계속 보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후일이란 과연 어떤 날을 말씀하는 걸까요? 후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오신 그 오순절날 이후의 날들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령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을 떠난다는 말은 결국 그 가룟 유다와 같이 배교, 믿는 믿음에서 배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그 이상한 이단을 보면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로 한번 구원을 받더라도 그 마귀나 또 사탄의 유혹에 홀려서 예수님을 충분히 배신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게 되면 충분히 마귀에게 미혹받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씀은 이제 그 양심이 둔감해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양심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의 반대말은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이란 뜻이 원래 선한 뜻이 있지만 그 양심이 이제 쓸모없어지게 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선한 양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 선한 양심은 그냥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할 때에 바로 가질 수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이제 많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시작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양심에 따라 이제 사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미국의 그 법은 원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세워진 법이 우리 미국 법에 처음에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미국의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법대로 사는 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큰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미국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심에 귀 기울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가 세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공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만든 법을 따라서 내가 양심에 맞게 산다고 말할 때 이건 어쩌면 화인 맞은 양심,
그 양심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사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왜 그 하필 거짓 교사들이 혼인도 하지 말고 이제 먹는 것도 이제 폐하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혼인도 하지 말고 또 음식도 먹지 말고 이런 사상들이 사실 많이 팽배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이 외에 다른 서신에서 로마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어떤 그 특별한 것을 부정하다, 이런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고요. 음식도 가급적이면 먹지 말고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또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많이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이렇게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사실 모두 선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즐기는 것, 적절히 즐기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음식은 벌써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으로 간주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음식을, 그런 거룩한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창세기를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저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오늘날 저희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받아라. 너희들 이거 받아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혹시 안 받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또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또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제 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달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 우리한테 유익한 것을 이제 늘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는 것. 성경을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내려오는 음식들을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저희가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사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거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감히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데 받지 않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일단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없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는 사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성령님만을 받는 것을 원하시진 않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방언입니다. 성령 세례 먼저 받게 되면 이제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방언이 나오지 않아도 또 다른 은사로 성령 세례 받으신 또 증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성령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고백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까지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성령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성령의 은사를 저희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다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요새 교회 자기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지금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한 80%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주일날 출석하시는 분은 56%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 믿으시는 분은 그래도 주일날은 다 100% 교회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도 멀어지고 점차적으로 또 신앙에서도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참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건강이 힘들어서 내가 사는 삶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성령의 은사까지 받기는 내가 무리입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참 어리석고 철없던 시절에는 평생의 소원이 계속 서리 집사로 이제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더 많은 일을 시키시려고 또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더 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대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그 재주나 나의 그 어떤 그 지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더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신앙생활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또 이런 때에 또 세상에는 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있고 또 미국의 법까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많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정말 선한 것인데 마귀의 속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또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되돌려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 볼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때 일꾼이 없는 이때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주를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무엇을 주시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이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 받아서 많은 잃어버린 심령들을 주님께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이루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일으키시고 교회로 오도록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복받고 또 천국의 소망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 마음 깊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참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헌금하는 시간이죠. 찬송가 356장 4절 우리 간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말씀 묵상과 또 성경을 읽는 그런 가운데에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새벽을 깨워서 우리 6시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돌아오는 11월 21일 이제 다음 주죠.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주에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그런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주간에 수요 예배를 저희가 이제 연합으로 드릴 때에 추수감사 또 연합 수요 예배로 그렇게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이제 그 위험 수위가 낮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또 부스트샷 다 맞으시고요. 거듭 감기 조심하시고요. 잘 겨울 믿음 가운데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며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드린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